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를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한 번만 더 빠르게 읽죠.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댓글로 아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멘은 좋다가 아니라 맞다예요. 이 말씀에 동의하시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아멘으로 댓글로 화답하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방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예수님 왜 보내셨다 그랬어요?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세상은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다라는 뜻이 돼요. 세상은 멸망이 예고되어 있었고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배웠던 거, 이미 세상은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고 그래서 세상은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오신 목적과 두 번째 오시는 그 목적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고 두 번째 오심을 재림, 세컨 커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약의 그날, 마지막 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초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예언하는 거예요. 종말에, 말일에, 그날에 이런 단어들은 다 초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다시 오심, 재림을 예언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참 신이 되실 건데 반드시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재림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림의 목적과 재림의 목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림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초림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구원하기 위함. 그럼 재림의 목적은 무엇이죠? 재림의 목적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초림과 재림 사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Who was? 우리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Who is? 지금도 계시고 Who is to come? 그분은 다시 곧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그 사이를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 삶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때 두려움과 설레임이라는 결과에 귀결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간에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심판의 때 두려운 그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이 시간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날을 설레어하면서 기다리면서 지금을 신앙생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때를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들을 한번 짚어보죠. 마태복음 23장, 24장을 꼭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만 종말의 장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만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23장, 24장이 그렇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종말의 어떤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관련 성구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을 한 목소리에 좀 읽고 싶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을 여셔서 한번 읽어주시고 화면에도 아마 나올 것입니다. 우리 준비되셨으면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오는 것,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걸 본다 그래요. 본다. 요한도 환상 중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인데요. 관련 성구 한번 띄워주시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을 성경을 열어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또 이 말씀을 들은 믿음의 선배가 있다고 믿고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은 진리라고 믿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신다면 동의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또 고백했듯이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Second coming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말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제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정리할게요. 초림의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이었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심판입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그럼 누가 산자고 누가 죽은 자입니까? 무덤에 갇혀 있다고 죽은 자입니까? 달리기 하고 있다고 산자입니까? 아니에요. 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자들은 다 산자라고 믿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산자예요. 그분께만 생명이 있어요. 생명 주께만 있어요. 그분 안에 연합된 자들만 산자예요. 비록 그가 피지컬적으로 무덤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산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과 연합된 자들은 산자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산자입니다. 그 자들은 이제 심판이 아닌 그분과 함께 영존하면서 그분만을 찬양하면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사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노래했던 것이 그거예요. 그날의 예수님, 그때의 예수님 곧 오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 때에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미지는 초림 때와 재림 때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초림 때의 별명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Lamb of God입니다. Lamb,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sheep 아닙니다. Lamb입니다. Lamb. 왜 램으로 오셨어요? 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램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재림 때의 별명, 재림 때의 이미지는 달라요. 재림 때의 이미지는 뭐냐면 유다의 사자로 오세요. 사자, 유다의 사자. 어떤 분들은 사자라고 그러니까 뭐 말씀을 증거하는 전령, 천사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동물이에요. 동물. 이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건 양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재림 때에는 으르렁거리면서 사자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라이언 오브 주다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너무 오래된 노래인가요? 이게 이제 이사야 13장에 이제 모티브를 두고 있는 찬송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이 함께 뒹굴어져 살죠. 이제는 그 주님만 왕이 되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자로 오시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심판 때에도 담대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분이 사자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사자 대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 그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진짜 마지막의 마지막 때라고 저는 믿어요. 안 믿고 싶은데 자꾸 믿겨져요.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의 마지막. 제가 어렸을 때 소련이 붕괴될 때 진짜 마지막의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이 마지막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충분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진짜 마지막의 마지막이구나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 봐야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며 주님의 오실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 수가 있죠. 성경 안 보고 다른 거에 우리의 시각과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 9가지를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혹시 표도 화면을 통해서 나타날 건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24장을 열어놓고 화면과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여러분 손가락 보세요. 얼마나 이게 처절한, 이 그림 자체가 손가락이 만나야 되는데 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붙는 거거든요. 첫 번째, 재림의 징조 9가지. 첫 번째는요, 재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풀라나오란 뜻인데요, 벗어나게 하고 헤매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우리의 24시간 가운데 원수 마귀는 계속 벗어나게 할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 못하게 할 거예요. 예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전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거 못하게 할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거예요. 이 난리라는 뜻이 뭐냐면요, 전쟁, 싸움, 다툼이라는 거거든요. 진짜 전쟁과 싸움과 다툼이 그치질 않아요. 이런 소리들이
여러분 매일매일 듣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무엇입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아무리 올림픽을 하고 유엔이 평화 하지만 다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나라 욕하는 거 우리 자신을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일본 욕하고 중국 욕하고 조금만 우리에게 해롭게 하면 다 욕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네 번째 무엇입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기근과 지진은 너무 많아서 이것은 그냥 패스해도 다 동의가 되실 거예요.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일들이 더욱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직 박해보다는 미혹의 때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텐데요. 지금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진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박해받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정말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예, 서로 미워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게 계명인데 정반대로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형제 자매끼리도, 부모 자식 가운데도, 부부 사이에도 다 미워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거래요. 이 거짓 선지자 뜻이 뭐냐면 종교 사기꾼이에요. 종교적 사기꾼. 이 종교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미혹해서 자신의 이윤을 창출하는 종교 사기꾼들,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너무. 여덟 번째 무엇입니까? 불법이 성장해서 사랑이 식을 거라고 그래요. 이제 법은 점점 많아져요. 법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 대신 사랑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위반하고 불법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들은 다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거죠. 끝으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여덟 가지는 다 좀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지막 아홉 번째는 좀 긍정적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재림의 징조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 때에도 선교사님들은 그 해외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진짜 멀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박해보다는 미혹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거예요. 큰 박해는 없지만 신앙의 본질을 잃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진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피차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너는 왜 예수님 믿니?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훅 질문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왜 직장 가? 왜 대학 가려고 그래? 이런 말에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데요. 왜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왜 당신은 예배를 드립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과연 몇 분이나 얼마나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피차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침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목사가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질문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 대답 못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저는 왜 여지껏 교회 다녔죠? 엄마 때문에 다녔고 아빠 때문에 다녔군요. 은혜였군요. 여러분 그 질문이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하고 왜 지금까지 존재하게 됐는지를 알게 하는 비밀을 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꼭 질문하시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을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계셔요. 꼭 오늘이라도 꼭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시길 바라요. 교회를 출석하는 신자라 할지라도요, 생존을 위해서 살기에는 지혜롭고 분주한 삶을 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은 매우 낯선 삶처럼 보여져요. 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은요, 특정 광신도들이라 하는 특별한 삶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나이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심각하게 사랑에 빠져서 사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졌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좀 그런 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 뜨거워서 열정 가운데 있는. 근데 좀 제가 좀 보기에도 좀 너무 뜨거우면은 조금 좀 부담은 될 것 같긴 한데, 좀 요즘에는 좀 그런 분들 좀 보고 싶기는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서는요, 전쟁이 한창이고요, 기근과 지진은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었죠. 전 세계에 지금 가난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주워 먹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진짜 여름에 한번 그걸 보고 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지진은 뭐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기저기 다 터지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은 것은 이미 가정에서부터 시작됐고, 자신을 그리스도로 칭하는 자칭 예수는 대한민국에만 여러 명이라고 그래요. 여러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약 86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2%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약속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언제 예수님을 다시 보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그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속히 오소서, 이런 말을 할 때 주님을 다시 본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나 된다는 거예요. 많아지고 있어요. 계속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또 많아질 전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런 일들이 고무적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 대목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 주님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이 세상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의 모습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통하는 말세의 때에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제가 16가지 정도로 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화면에도 나오면 우리 화면을 좀 주목하십시다. 제가 말이 빠른 이유는 오늘 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첫 번째,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의 특징, 그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해요. 이 빨간 글씨 보이죠? 자기를 사랑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돈을.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와, 그때도 돈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팔고 영혼을 팔아요. 영혼을. 정말이에요, 여러분. 뮤지션들, 아티스트들, 예술가들은요, 영감을 받아야 어떤 작품이 나오거든요. 저도 창작을 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영감이 없으면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감은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원수 마귀가 너 나에게 영혼을 팔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자신의 영혼을 팔기도 한단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자랑해요. 자랑.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다 자랑하려고 올리는 거잖아요. SNS가 다 자랑하려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 자랑하는 인스타 몇 분이나 올리셨습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요 다 자랑해요. 이게 허세라는 거예요. 허세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익숙해지면은요 이것이 되게 무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야동이란 단어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사실 10년 전, 15년 전 입 밖에도 못 내미는 단어였거든요. 너무나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무뎌져 버려요. 허세, 허풍, 이런 단어들. 네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이 감사하지 않다라는 말이 뭐냐면 버릇없는 은혜를 모르는,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감사하지 않죠. 따뜻한 밥, 따뜻한 집, 지금 입고 있는 깨끗한 옷,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사람들이요 거룩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악한 거고요, 신앙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요 거룩하지 않아요.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정해요. 애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비사교적인 거예요. 사교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귀려고 하지 않아요. 어디 사람들 만나러 가면은 사귀려고 하지 않아요.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속에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말을 걸질 않아요. 먼저 배려하고 섬기고 다가가질 않아요. 비사교적이 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일곱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질 않아요. 원수가 있으면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평행선으로 가는 겁니다. 여덟 번째, 사람들이 모함합니다. 이게 참소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요 디아볼로예요. 디아볼로가 사탄, 악마란 뜻이거든요. 게임 하시는 분들 아시죠? 디아블로. 이것이 바로 모함이란 뜻이에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참소하고 이 사람에 가서 저렇게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모함하게 된다 이야기예요. 아홉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아요. 자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절제하기 마련인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어렸을 적부터 절제하라 그러면 막 소리 질러요. 막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번째, 사람들이요 싸나워집니다. 난폭해지고 야만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는 모습 아닙니까? 11번째, 사람들은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을 증오해요. 오히려 악을 선호합니다. 무서워요. 사람들이요 배신합니다. 배반하고 반역합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갔는데 저를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모교회거든요. 제가 그 교회 다녔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유 상관없다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제가 우리 교회. 제가 그래서 거기 문 어떻게 여는지도 다 알거든요. 비밀의 문을. 근데 참, 나 저 문 어떻게 여는지도 아는데 내가 지금 저렇게 들어가면 나를 못 믿겠네. 머리도 이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13번째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조급해합니다. 조급함.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있어요? 조급한 사람 멋있어요? 의연한 사람 멋있어요? 저 지금 말이 되게 조급한데. 사람들이 경솔하고 조급해져요. 불안하기 때문에 조급해서 섣불리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특징은 조급하지 않아요. 경솔하지 않는 것 같아요. 14번째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만한대요. 자만해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런 거 아시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면 눈이 멀어버려요. 다른 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15번째, 사람들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쾌락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쾌락,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선택하냐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선택하는 거예요. 쾌락이 하나님이에요. 재미는요 이데올로기예요. 재미는 마지막 때 원수가 사용하는 엄청난 무기예요. 무기. 이제는 재미가 없으면 안 해요. 공부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예배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예배당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쾌락,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재미가 없으면 재미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6번째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비주얼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넥타이도 매고 머리도 이렇게 이건 잘은 아니에요. 머리도 이렇게 잘 준비하고 막 의상도 정결하게 했지만 사실 그 속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제가 이걸 묵상해 봤더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순결한 거 좋아하죠? 순결한 거 좋아하는데 사실 그 순결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정직함을 좋아해요. 원해요. 그런데 나는 그 정직함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정직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함 다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실제적으로 사는 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경건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거예요. 예.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 원인의 핵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 진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걸 믿지 않는 거죠. 또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16가지의 말세의 특징을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진짜 우리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곧 다시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16가지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조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지 않을까요? 그걸 믿는다면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저께 묵상하면서 써봤어요. 소설같이.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수학을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이미 수포자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7단과 8단이 안 어려져서 9, 9단을 포기했었죠. 책상에 앉아서 수학 문제를 볼 때마다 머리카락 다 뽑았어요. 괴로워했어요. 내가 왜 살지? 나는 뭐지?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괴감과 수치스러움까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 친구를 가해 선생님으로 고용하셨어요.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제 친구인데 제 친구를 가해 선생님으로 이렇게 불러오신 거예요.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매우 친절하고 자세히 수학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괴로워하던 제게 먼저 다가오셔서 수학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잘난 척 하신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무섭거나 두렵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분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행복했어요. 학교 가는 게 두려우고 책상에 앉는 게 무서웠는데 그분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고 행복감을 회복했죠. 그분은 그렇게 사랑과 진심으로 늘 곁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상하게 함께 해 주셨어요. 그런데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해외로 연수를 가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두둥. 떠나시기 전에 선생님은 수학은 매일 하는 게 중요해. 매일매일 성실하게 수학한다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매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렵더라도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문제 풀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연수 다 마치면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때 나 너 테스트 할 거야. 그러면서 약속해 주셨어요. 선생님은 예상 문제도 이미 다 가르쳐 주시고 떠나셨죠. 그렇다면 이제 저는 어떻게 사는 게 선생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저의 삶을 어떻게 쓰는 것이, 저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선생님을 기억하고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매일 수학 문제 풀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생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미 제 수학 실력은 곤두박질 칠 거예요. 선생님이 다시 오셔서 테스트 했을 때 그때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수학 성적은 떨어진단 말입니다. 맞죠?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또 과거처럼 자괴감과 열등감에 빠져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연수에서 돌아오신 선생님께서 이미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저의 모습을 보셨을 때 선생님 마음 어떨까요? 또 저는 어떨까요? 조금 각색된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 믿는 자 심판 받는데 안 받는데요? 안 받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심판을 이미 지금 여기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J.C. 라엘 주교는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비록 그가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다. 믿음은 사람의 모든 죄를 없애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신의 그 죄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애니멀바 그 동영상을 좋아하는데 어제 그저께 봤던 영상이 있어요. 백구가 아기를 낳아가지고요 집을 나갔어요. 아기를 낳으면 집에서 잘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집을 나갔는데 아침에는 집으로 돌아오고 저녁에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제작진들과 함께 카메라를 목에 달고 얘가 어디 가나 조사를 하면서 뒤쫓았거든요. 어디를 가 있는 줄 아세요? 길 건너에 하수구 그 밑바닥에다가 아기를 놔놓고 새끼 강아지를 놔놓고 거기서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얘가 왜 이럽니까? 라고 자문을 구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구, 강아지들은 이런 개들은 사실 한 번 날 때 4마리에서 6, 7마리 정도를 낳는데 이 개는 한 마리밖에 안 난 거예요. 그리고 노산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이 개는 매우 소중한 개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서 양육해야 되겠다고 해서 길 건너 하수도 그 쓰레기통 같은 그 터널 가운데서 아기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기특하긴 하지만 지혜롭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제작진들과 이 주인이 이 하수도를 다 뜯어내서 이 그물로 이 강아지, 새끼 강아지를 구조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구원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강아지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거기는 공기도 안 좋고요. 물만 부으면 이제 물에 떠밀려 나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미 개는 이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새끼 개는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낑낑거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개를 사랑했던 주인이 추적하고 카메라를 목에 걸고 찾아내서 그 허물어질 것 같은 공간을 뜯어내고 그물로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끼 강아지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이 어미 강아지가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겠습니까? 또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판단을 믿고 주인 없을 때 이 새끼 강아지를 물고 길 건너 그 하수도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주인을 믿고 주인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세상에서 그렇게 새끼 강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뭘 믿으라고 하는 거냐면요, 너 그렇게 죽은 인생이었는데 내가 너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야. 그거 믿고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 나만 믿고 살아.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만약에 이 새끼 강아지가 자기를 믿고 엄마를 믿고 그렇게 탈출한다면 벌써 심판을 받는 거예요. 벌써 머지않아 먼 훗날에 죽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이미 주인을 떠난 그 상태가 심판의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은요 점점 가깝게 느껴지는데 상대적으로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은 점점점 심판의 상태로 치닫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이 16가지의 그 삶의 특징 가운데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각자가 다 자문자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는요 코로나19와 또 N번방 그 이야기로 충격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다수의 10대들이 운영에 가담한 그 불법 음란 사이트를 보면서 무척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다른 게 충격이 아니에요. 저는 뭐 사람들이 어떤 뭐 일탈 행동을 하고 그거는 별로 충격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보고 아파하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SNS상에서 어떤 캠페인들은 많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없는 것에 더 충격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쩌나, 그 N번방 안에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쩌나, 책임감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지냈습니다. 너무 불안했고요,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회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요,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는 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야 되는가,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좋은 형제 자매들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저를 비롯해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예수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이 16가지 말세의 특징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자랑하지 않을 거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거룩할 것이고, 정을 나누며 따뜻하게 될 것이고, 원통함을 풀 것이고, 절제할 것이고, 사납지 않고 부드러울 것이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할 것이고, 배신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경솔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또 시간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들어가요. 이제 곧 부활절입니다. 그것이 어떤 행사, 어떤 또 연중으로 돌아오는 그런 날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되게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골목골목에서 예수님 믿는 자답게 이번 한 주간 피차 살아내십시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계신 자리에서 주님 앞에만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변에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부모님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만 반응하십시다.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구하고 선포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선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릴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돼.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악한 이유는 그 사람이 악해서라기보다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마음으로 동일시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이 마지막 때 그 고통의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이러한 16가지의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가 끊어내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그 영역들, 그곳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좀 믿음의 사람들답게 좀 결정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좀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은 곧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점점점 주님의 오심과는 상관없이 더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다시 선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젊은이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재림의 징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우리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결코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살았다 했더라도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이제 이런 삶들이 줄여져 나갈 것인데 무엇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며 무분별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체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들이 가는 학원과 학교와 가정과 모든 땅들이 밟게 되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역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진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심판하러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친절하시고 상냥하시고 따뜻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곧 다시 오심을 체감하며 이 마지막 때에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이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기를 소원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세대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령님 기름 부으십시오.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